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9절 오늘 중심으로 회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별로 우리가 달가워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나름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내 삶을 돌이키라고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회개하라는 것인가?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성경은 전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사람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시며 세상을 마무리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반드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죠. 성경은 이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돌아보고 바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도 참 만족이 없고 삶의 의미가 없고 또 죽어도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돌이키며 회개하라 것이죠. 그럼 어떻게 회개할까? 오늘 본문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왕 요시야 때부터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알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전지하시다 말씀하시죠. 그러자 예레미야는 자신은 아이라 말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넌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보내는 곳은 어디든 가고 내가 명령한 것은 무엇이든지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한 예레미야가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두려움이 없고 내가 보호할 것이며 함께하여 구원할 것이다. 네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주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며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킬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살구나무하고 지키다라는 그 단어의 음절이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또 나아가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북방 족속들을 불러서 유다를 징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도움을 주지 못할 존재를 따르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1장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서머리, 요약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사랑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죄를 고백하여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날마다 때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들을 즉시 고백하고 계속 시침 받는 생활을 해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약속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승리하시며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회개를 통해 확장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회개하라,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회개로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한 가지 소망,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그가 계속 자라가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쓸 때 우리가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오늘 에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특별히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선 전지하신 주인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죠.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아셨던 주인이십니다.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시편 139편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 혀의 말, 앉고 일어섬, 눕는 것, 모든 길,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도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제가 힘들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됐는데,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죠.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13장 27절에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곳에서 행한,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아셨고 우리의 생각, 말, 모든 행위를 아시며 우리가 의를 행할 때나 악을 행할 때에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늘 힘써야 할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이십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1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주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왕 요시야 때부터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 나라를 잃는 그 징계를 받을 때에도 에레미야를 통해 회개하며 살 것이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나라를 잃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에레미야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에레미야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며 징계를 받을 것을 네 가지 상징으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레미야는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유다 주민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내가 북방 왕국들을 부를 것이며 그들이 와서 유다를 칠 것이다. 왜냐하면 유다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였기 때문이다. 이 환상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나님께서 왜 에레미야에게 끓는 가마의 환상, 뜨거운 진노가 곧 부어질 것이라는 상징을 보여주시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하실까요? 더 늦기 전에 저들이 회개해서 재앙과 징계가 아닌 이 평안과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끊임없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는 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썩은 띠의 상징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제 끓는 가마였고요. 두 번째는 썩은 띠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 명하시고 유브라데로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 이어서 명하시죠.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다시 명하십니다.
그 띠를 가져오거라.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유다 백성으로 내게 속하게 해서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된 것처럼 내가 유다의 큰 교만을 썩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썩은 띠의 상징을 보여주시죠. 두 가지를 더 살펴볼 텐데,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포도주 가죽 부대의 상징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말씀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저들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상징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이 실제 임하기 전에 너희가 돌이키라. 그것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가죽 부대의 상징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잔뜩 취하게 할 것이고 저들이 피차 충돌해서 서로를 상하게 하며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멸할 것이다. 저들이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깨어진 토기 그릇을 상징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 토기장의 그릇이 깨지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네 가지 이런 상징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며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명하시는가? 그동안 유다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범죄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만 더 늦기 전에 회개하면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죠. 그러나 반대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위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처럼 뜨거운 진노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썩은 띠의 상징처럼 쓸모없고 썩게 될 것이다. 포도주 가죽 부대의 상징처럼 모두가 잔뜩 취해서 충돌이 일어나 서로 상하게 되고 멸망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할 것이다. 깨어진 토기 그릇처럼 더 이상 기회가 이제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을 때 이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회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이와 같은 상징으로 끊임없이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주이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늦추시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 결국 말씀하신 대로 공의를 행하십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지 아니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처럼 뜨거운 진노가 임할 것이고 썩은 띠의 상징처럼 쓸모없고 썩게 될 것이고 포도주 가죽 부대의 상징처럼 멸망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며 깨어진 토기 그릇처럼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죠. 에레미야 19장 7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데 내가 그들로 에레미야 19장 7절과 9절입니다. 에레미야 19장 7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로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칼에 사람들로 엎어지게 하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아들, 친구, 딸의 살을 먹게 할 것이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으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이시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죄값을 내가 치러야 하지만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개할 때 우리를 용납하시고 영원한 복과 또 평안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진노와 이 공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 아니라 용서와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드렸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또 사랑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주이시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우리가 이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구수인이, 흑인이 피부를 뭐 하얗게 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전신 성형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까만 피부를 하얗게 바꿀 수는 없죠. 그리고 표범이 이 반점을 없앨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들에게 뭐 회개하라고 외치지만 저들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내게 속했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데 신실하지 못했고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 수많은 고난을 당하죠. 이후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어도 저들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결국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새 언약을 주겠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의탁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죠.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하죠. 그럼 어떻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까? 앞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하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사랑이시며 공의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모셔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께 삶을 의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과 삶에 오셔서 천국을 이루게 하시며 천국까지 이루게 하시죠. 제가 설교 때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혹시 예수님을 내가 성령 받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증거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이 시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께 삶을 다 위탁해서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셨구나.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죠. 지금까지 이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모르는 것과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심으로 회개가 가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말씀드렸죠.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일지라도 죽을 때까지 회개가 지속되어야 함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이 잘못된 모습과 생활이 있다면 일평생 계속 회개해야죠. 계속 일평생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내 삶의 빛이요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섭취하는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계속 회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천국을 향유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까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행하고 돌이키는 생활을 계속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회개하라는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 1장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전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선지자로 세우셨고 성별하셨습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 예수님, 또 복음, 회개하라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또 회복하는 사명을 주셨죠. 예레미야는 그런데 무엇보다 눈물의 기도로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죽임을 당한 내 딸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 13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이다.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제 눈물의 기도로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가 기도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이 사명을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계속 잘 감당할 수 있었죠.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게 하시며 성령을 부어주사 회개하게 하시고 계속되는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전한 예수님 또 복음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야만 예수님 믿고 회개하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후도 날마다 신실하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빚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복음을 또 이 고스들에게 전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서 천국에서 큰 상급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회개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 계속 힘쓰십시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사랑이시고 공의의 주이시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회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실 때 성령께서 영원토록 자정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죠. 세 번째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를 즉시 회개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빚은 자와 오이코스를 품고 기도하며 예수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도구가 되십시오. 이번 이제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에 또 작정한 영혼들을 초대해서 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회개하게 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